아이다. 아멘. 샬롬. 예. 오늘 하루도 잘 사셨지요? 예.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성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벌써 28장 한 주에 한 장씩 그냥 듬성듬성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의 뜻은 한문의 이름의 뜻, 한문으로 그냥 보면 경계할 잠자, 말씀 원자, 경계를 주시는 말씀, 그죠?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제목으로 보면 미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격언들. 그냥 인간을 위한, 인간이 주는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격언, 짧은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주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잠언 1장 몇 절이죠? 7절 말씀 다 아시죠? 그죠? 1장 7절 외워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하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는 거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신다면 그죠? 즐겨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또 잠언 성경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항상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망한다는 뜻은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아멘이시죠?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물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 개미가 준비하듯이 준비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가요.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옛말에, 그죠? 도둑이 누구 발 저린다고요? 도둑이 자기 발 저리는 거야. 남발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경찰이 무섭습니까 혹시? 안 무서워요. 저는 뭐 필요하면 저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부탁할 거예요.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이죠.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고 어긴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담대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만으로 나온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는 분 있잖아요. 가끔 한번 교회 한번 나오시죠 하면은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어떠냐? 누구나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저도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부끄러우면 여러분 숨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찾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아기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2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며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뭐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여기서 죄 번역할 때 반역이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언 28장을 하고 있는데 잠언 25장부터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 여기 29장까지는 편집한 내용이거든요. 즉 말해서 왜 히스기야 때에 뒤에 잠언을 더 붙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했잖아요. 남쪽은 몇 명요? 20명. 북쪽은 한 명 적은 19명. 그런데 북쪽은 약 200년 정도 나라가 이제 되고요. 이제 분열 왕국을 이야기할 때 남쪽은 약 300년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자,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우리로 표현하면 왕조라고 하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즉 말해서 계속돼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반역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은 보십시오. 물론 악한 왕도 있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을 그죠? 반역한 왕도 있지만 한 왕조가 다윗의 아들들이 그죠?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북쪽은 베델과 단에 뭘 세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할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지도자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나 남쪽은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봤을 때 저 북쪽이 왜 망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고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잘 되고 못 되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 되고 뭐 사람 핑계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뭐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 주관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풀이하면은 관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관리들은 원칙적으로 적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백성들이 결국은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 관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에게 왕 세우는 것조차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왜? 너희들 왕 세워봐. 너 세금 막 이제 거둘 것이고, 너희들이 그 왕을 다 이렇게 해야 돼. 섬겨야 돼. 그런데 결국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가 많다는 거, 뭐 또 혹시나 또 이게 너무 또 확장돼 가지고 공무원이 많으면 안 된다 하면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시험에 들까 봐 제가 말은 못 하고 관리가 많은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관리자가 많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 죄가 많으면 그게 그렇게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냥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냥 많아서 뭐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면 결국은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어디로 가요? 참 애들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빠르지요.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은. 그것이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도 참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참 때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뭐 소견이니까 아니 자신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볼 때 참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봐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 대통령 되어서 잘 다스려 보겠다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막 할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참 자유롭다 우리나라. 참 좋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주관자가 많은 것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대신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관자 내가 앞에 서서 이렇게 그죠?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돼. 아니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또 경제인이 될 사람은 경제인이 되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뒤에 가난한 자를 폭군 또는 관리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할 때 가난한 자를 왜 가난한 자가 학대합니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하고 주제는 달라요. 여러분 교인을 욕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교인이야. 조금 이해되십니까? 욕하고 싶어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오히려 덮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러면 자신의 가족은 정말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 남편 욕을 많이 하는 아내가 제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아내 욕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라면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럼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면 여러분 진짜 가족의 허물을 죄송한데 내 자식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막 진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속상할 때 그냥 가끔 그냥 뭐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진짜 허물 이야기 안 해요. 가족이라면. 그런데 때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이 학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이 누구를 학대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난한 자를 반대가 뭐겠습니까? 부유한 자가 예를 들어서 학대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 보면 이 가난한 자를 폭군 또는 관리라고 이야기하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관리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다. 관리가 많아지면은 결국 그 관리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싹쓸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15절 16절 잠언 28장 15절 16절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관원을 세운다는 뜻은 뭡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관리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이 권세고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탄압하고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왕 중에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아시. 아합 왕 거죠.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재물을 가졌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저기에 저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악한 거고 저게 죄인데 어떻게 동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혹되는 아름다운 미사오구가 사용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지금 흐르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세계관, 시류라고 합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갈 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일단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선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악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성령에서 그것이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버리게 되면 악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요. 영의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안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마찬가지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이 정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는 안 찾아도 무엇이 정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정의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자기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 정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가장 우리로 표현하면은 가장 정의인 것 같은데 정의가 아닌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거 아시잖아요? 시체를 토막내어 가지고, 그렇죠? 자세하게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파별로, 우린 다 알죠? 우리 성도님들 다 보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그죠?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왜 기록되었느냐 자세히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한 지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정의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정의예요. 왜냐하면은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저놈 죽여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 하나하나를 엄밀히 살펴보면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첩이 있다는 것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자기가 내줬잖아요. 모든 것에서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진짜 옳은 대로, 극치가 뭐냐면 그 사건이 그 사건. 그런데 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우리 생각에 이것이 정의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정의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정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때 때로는 정의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대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나와요. 28장 25절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 이야기해도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나오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해보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실한 단어는 단순하게 부지런함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유한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부유해도 찾는데요.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죠? 나아가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잘 믿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건강할지라도, 내가 잘 될지라도, 내가 못 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8절 9절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 이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6절 말씀에 연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여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뒤에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6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결국은 누구의 손에 들어오느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금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나눠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꼭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죠? 나눠줄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가증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물론 응답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했어요. 그죠? 야, 그건 안 된다도 응답이에요. 그죠? 아멘이시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건 안 된다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기도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다른 말로 귀를 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귀를 돌린다는 건 뭡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데 뭐예요? 기도는 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일써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착 주고, 어릴 때야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각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뜻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난 기도 안 해야지. 이거 가증하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짧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